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한테 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늘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설이 곧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어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거,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안 까먹는 거,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앙 훈련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단계에 밟아가듯이 오락실에서 이 게임마다 각 판에 대빵이 있잖아요. 하나 깨뜨리고 넘어가고 하나 깨뜨리고 넘어가듯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또 사역자가 되기 이전의 삶과 또 사역자가 된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오랜 시간 물음표가 따라오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제 수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를 안 다음에는 그 말을 믿어야지만이 내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넘어가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어쩌면 조금 연약해졌나 봅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해드렸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겠죠. 난 당신의 이 신들매도 이 신발끈 묶는 거 하나조차도 감당 못할 아주 작은 자인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 자체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어떤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분명히 경험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그게 너무 흔들려서 이 흔들리는 내가 경험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꽉 붙잡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나머지
때로는 손에서 놓쳐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것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을 황량하게 걸어가는 순간들도 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든 헤롯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에게 세례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이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한번 흔들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경험에서 알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 때문이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들어서,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몸이 너무 아파서. 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 즉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믿었고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약속도 받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시험받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족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은 환경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 실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이렇게 생각처럼 안 풀리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지 못해요. 더러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냐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었죠. 뭐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기적적으로나 말씀의 성취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 장막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의 장막과 이제 다 쇠락해 가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 장막을 굳게 온전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가득 보여지는 것,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알고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주로 이렇게 뭐 가짜는 제자들 몇 명 이렇게 꾸려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다 한 번씩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꼭 한 말씀 하시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좀 대단한 사람들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당신을 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나는 머리 둘 데도 없거든. 너 그거 다 버리고 올 수 있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가짜는 율법의 질문과 공격을 주고받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응대하고 있어요. 일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반경 100km 안에 들어오는 바리새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면은 안 될까요? 그거 언제 다 말장난해주고 있어요. 그냥 권능 한번 보여주면은 다 꼬꾸라지죠. 근데 하나하나 말 대답해주면서 저벅저벅 좀 공중부양도 하면서 순간이동도 하면서 사역하시면 좋을 텐데, 지치지도 않으시고 목마르지도 않으시고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으시고 사람들 때문에 울지도 않으시고 좀 그렇게 인간 아닌 분으로 오셔서 놀라운 일을 좀 행하시면 좋을 텐데 어쩜 그렇게 인간처럼 사시는지,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의 걸음걸음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일으키나?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너무 초라하다. 세례 요한도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님이 다른 행보를 걸어갔을 때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훨씬 어려웠겠죠. 얼마만큼 어려웠을까요? 자기 인생을 다 던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다 던져보면 알게 되죠.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 간극을 딱 경험하는 순간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죠? 욕이 올라와요. 너무 화가 나요. 날 배신한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알던 건 다 뭔데? 내가 경험한 건 다 뭔데? 성경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 뭔데?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볼 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왜죠? 그분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말씀이 자주 보이잖아요. 당장 오늘 아침 말씀에도 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또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것들을 경험했고요. 예수님한테서 병 고침, 어떤 귀신 쫓아냄,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바로 이 신앙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뭐가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분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죠. 오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겠다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니? 네,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옆에 모시거나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죠? 듣지 않거나 들었지만 믿지 않거나. 오늘 말씀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관점을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이러죠?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밑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대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맨 처음 봤을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 처음 났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겠죠. 그 본 거 말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처음이라고요. 그는 첫 타자예요. 처음 그는 이 길을 걸어갔고 천국으로 갔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천국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우리의 개념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세례 요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그 뒤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냐 작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무슨 장관 할 거야, 나는 무슨 국회의원 할 거야 이러면서 옥신각신 다투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어떻게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좀 더 가까이 앉을 것인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앞뒤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주님 가까이에 앉을 것 같다라는 사람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짓을 한번 주세요. 그 나지? 이렇게 내가 좀 더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더 옆에 사람보다 주님 가까이 있을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자꾸 잊어버려요. 특히 저 같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종교인들, 그렇죠? 예배가 일이잖아요. 일. 말씀도 설교하려고 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은 힘이 자꾸 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더 능력 있고 왕성하게 사역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 뭔가 시원치 않고 이럴까? 왠지 올해만큼은 교사를 쉬고 싶다라는, 올해만큼은 여전도회에서 뭔가를 맡지 않아야겠다라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연말에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저의 언어로 정리된 것, 즉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각자의 정의로 정의 내려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와서 빼앗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을 빼앗다죠. 이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해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라고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부지런히 천국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 열풍을 불고 있죠.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상화폐라 그러죠. 온라인 공간에 이렇게 암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그 돈을 아무도 해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복제를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지켜주니까
돈을 함부로 복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관리 아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전 세계의 인터넷 네트워킹이 지켜주는 돈이에요. 실시간으로 그 가치가, 그 기록이 모든 지구상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해킹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돈을 해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면서 처음에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파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대요. 근데 이게 파낸다는 게 땅속에서 뭐 우주에서 파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광물을 파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파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암호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당만한 공간에 1층, 2층, 3층만한 모든 공간을 최고 사양의 컴퓨터로 가득 채워가지고 컴퓨터들이 수학 연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하나 풀면은 비트코인 얼마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캐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추수할 때다. 가을에 논이 노랗게 익었다. 추수 시작. 그러면서 논에 이제 그 농기계가 들어가는 길을 닦고 이제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 그래가지고 각자 낫을 가지고 싹싹싹싹 하면서 벼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고 집에 가는 거죠.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가서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와야죠. 들에 나가서 담아 오면 되는 거예요. 밥이 차려져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반찬과 밥을 집어서 입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서 그것을 소유하고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삐걱대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신앙생활이 맞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천국을 끊임없이 침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 활동에 열심인가? 한 친구가 한동안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재수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데 저는 뭐 마음의 어떤 믿음의 근간이 조금씩 흔들려 가는 거죠. 신앙의 방황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재수도 끝났겠다 해서 작년 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이 녀석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건데 이렇게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내 할 바 아니고 너 나 좀 보자. 목사님 진짜 교회 나갈 거예요. 알았다니까. 나가고 막 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보자고. 밥이나 먹자고. 네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밥이나 먹자고. 네가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내가 너 만나러 가는 거라고. 괜찮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한 3개월 교회 안 나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딱 환원될 수 있을까요? 헌금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딱 환원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결과잖아요. 결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함께 합의로 해서 정해가지고 함께 대예배로 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얼굴 보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고 한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교회 활동과 생활로 이어지는 것뿐이잖아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천국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채굴한다는 것, 파낸다라는 것,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정점,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면 뒤에 나오죠. 12장까지 넘어가면은 너의 말대로 하나하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보죠. 모든 선지자와 13절 말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이 요한까지래요. 모든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들이 요한까지래요. 그러면 요한까지, 예수님 직전까지가 요한이 경험하는 천국의 전부인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이 땅에서 이제 막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막 먼저 갔죠. 그러면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은 잠깐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부터는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요한까지란 말이에요. 요한은 마침점이자 시작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만지고 얘기로 전해 듣고 하는 이야기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작냐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디서 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어느 한 말씀을 딱 펴놓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무데나 폈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기로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잖아요. 이 성경의 각 장면이 우리의 삶하고 얼마만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경험했느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의 시가 너의 것이니 아니면 너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의 것이니 아니면 너의 부모님의 것이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읽고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하시던데 저는 이 말씀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거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한테 잘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귀는 너무 즐거워요. 아, 막 깨닫는 은혜도 있고 눈물도 핑 돌고 결단도 서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니죠. 비록 내가 많은 지식은 아닐지라도, 화려한 대단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은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말 한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오고 도둑은 빼앗으러 온 거고,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나 이 말씀 알아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 아니 이 말씀을 배우던 그때에 하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어떤 것은 되기도 했고 근데 이 말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던 저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과 씨름했던 흔적이 내 손과 허리와 다리에 다 묻어 있다고요. 주님, 저 이 말씀 알아요.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경험해서 내 삶을 관통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것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 말씀을 딱 짚은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 말씀을 딱 짚으면 사람들이 복음 앞에 그 복음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해서 나를 핍박하고 학대했던 경험,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친구관계 가운데에서, 혹은 제3국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큐티인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간증을 굳이 써서 올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와닿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감정이 고양되고 이 말씀을 때 심장이 뛴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갈망함이 생겼다, 혹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되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바꿔보면 오늘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쓰죠? 듣기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되고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지적으로 깨닫고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쉽게 우리가 쓰잖아요. 수련회에서 주여 하고 세게 좀 불렀더니 느낌 확 와가지고 죄 고백과 회개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실컷 울고 그냥 돌아가고 후련해, 은혜 받았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권자 대신, 제가 이제 띄엄띄엄 말씀을 넘어가고 있는데, 천국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느냐의 문제라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서 경험한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한다라는 걸로 귀환될 수가 있고, 천국의 왕 되시며 천국의 전부 되신 예수님, 천국을 계속해서 캐내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돈, 세상의 수많은 광물, 이 금, 은 막 이런 것들은, 다이아몬드는 캐면 캘수록 그 양이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캐면 캘수록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많은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얼마나 더 많은지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아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번 봐보세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 신앙생활,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눈앞에 있는 예수를 내 삶으로 경험하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죠.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금을 파낸다 그럴 때에 곡괭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상태해야 한다.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경험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반응해서 삶으로 순종해 가는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앞에 금이 있어도 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밥상이 펼쳐져 있는데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에 만나가 내렸는데 나가서 항아리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만나가 아주 환하게 내렸네. 매일 아침마다. 야, 오늘 정말 진수성찬이구나. 안 먹어요. 담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만나가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화를 내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천국의 영광, 은혜, 하나님 나라를 걷어가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화를 내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베풀어 놨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더 풍성하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볼까요? 지금 예수님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사역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역 실패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섬기고 돕고 보살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 가버려요. 얻어먹을 거면 다 얻어먹고, 병 나을 거 다 낫고, 치유받을 거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아니면 자기 삶으로. 지금 개척해서 망한 거죠. 예수님 어디 가서 부흥집회 와 하겠어요. 근데 부흥집회 망했어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와서 잔치 실컷 밥 먹고 얻어먹고 북치고 신나게 찬양 박수치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다 졸고 기도하자 그럴 때 아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먼저 다 가버리고, 예수님이 사역에 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여기 성경 좀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그 위에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소제목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와 있을걸요. 이게 병행구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 똑같이 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망했는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이 잘 안 되고 망해갈 때 속이 타들어가요. 왜 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부흥시키는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 때에도 부흥시킨다더라. 너 지금 한참 젊을 때에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와 한번 사역 제대로 해봐야지. 너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청년들은 그나마 나은 거야. 작년 사역해봐. 청년들은 어떻게라도 돈으로라도 뭐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작년들은 해결이 안 돼. 감옥 가야 돼. 문제 터지면. 이거 다 내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역이 되도록 막, 이 사역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신이 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풀이 죽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설교 준비가 막 잘 되면 막 흥이 나고, 와 이렇게 놀라운 걸 내가 오늘 알려줘야겠다. 근데 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어떡합니까? 눈탱이도 밤탱이 돼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이것에 이렇게 마음이 쓰여서 설교가 집중이 안 되신 분이 혹시라도 한 분 계실까 봐 다래끼가 난 줄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나오다가 이렇게 살덩이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것만 잘라내면 될 줄 알았더니 다음날 이렇게 애꾸 눈을 딱 뜯어보니까 이렇게 밤탱이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것들을 충분히 다 순종하고 애썼기 때문에 화를 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해내지 못했으면서 누가 화를 감히 낼까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역이 쪼들리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걸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면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또 결과가 시원찮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겠고 이러면서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저의 삶의 현장은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다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또 하나 발견한 거예요. 내 사역은 망했지만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비로소 누구의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이것들을 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에 대한 소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구나. 이렇게 된 것조차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싹 감춰지고, 즉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 가졌다 하는 사람들, 힘 좀 쓴다는 사람들한테는 딱 가려지고, 어떻게 된 사람들한테 정말 의지할 데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천하고 이방인 되고 죄되고 속상한 가슴 아픈 이들에게 주님이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 사역이 실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수많은 자기 우상들과 사람들의 시선과 종교 생활에 힘들고 무너져서 가슴 아프고 괴로운 모든 이들, 참된 복음을 내게로 와서 듣자. 그 이후에도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요.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또 대들죠. 예수님의 능력을 사단의 힘이라고 또 호도합니다. 수많은 도전들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회방하는 제도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중요한 도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막 엄청나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상으로 입으셨다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사이에 보면은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판단은 의롭다. 내가 하는 말은 정의롭다. 의롭다. 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너희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만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계신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이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누구 따라 가셨죠? 성령에 이끌리시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 내면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 문제 해결하시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소유함에 배제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면은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이 배제된다면 말씀을 백날 읽어도 어떻게 적용할 줄도 모를 것이고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영감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힘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 계속 죄로 인해서 막히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 이제 마태복음을 이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믿음과 순종 말씀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침노한 것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섬길 때에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목사님한테 가봐. 글쎄 다 모르겠다. 혹은 신학적인 장황한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삶의 증거가 사라져 있다면 아빠도 아는데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어떤 말씀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고. 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막 감동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섰을 때 각자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시가 너 말씀 얼마나 소유하고 있니? 뒤적뒤적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10대 때랑 20대 때랑 30대 때랑 다 다르더라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또 어떤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진짜 제가 평생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가서 따질 수도 있어야죠.
이거는 문득 생각나는 건데 그 누구죠? 그 영국의 그 고아원 설립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5만 번 뭐 기도응답 받았다 하시는. 예. 아무튼 그분이 평생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 있었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뒤 몇 년 뒤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만큼 정말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예수를 소유한다라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곡식이 모두 다 익었구나.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말씀 나온 대로 순종하면서 부딪혀 보는 거죠.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실패 안 할까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말씀 알아요. 이 말씀 순종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주님, 이거 거짓말이죠. 아니야 임마. 그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임마.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 삶의 말씀 주머니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것을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실은 종교적인 활동과 노력과 열심에 치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또 한 번 말씀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당신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한없이 주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지 주님 그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애쓰고 부딪혔는지 주님 저는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침노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잘 침노하나 구경꾼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구하려는 정욕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냐? 주님 이런 나도 주님 앞에서 설 자격이 있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세워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더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는 지식과 그 지식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싶습니다. 쭈뼛쭈뼛 머뭇머뭇 주님 앞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천국 주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면서 주님께 함께 하여 달라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또 살아나는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밖에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또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리고 천국을 계속해서 침노하며 다가서는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